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고 오묘합니다. 권전도사님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났어요. 권순조 전도사님의 그 아버지 마음이 느껴져서 자녀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방법을 그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아버지. 저는 오늘 먼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부모님이 때로는 그 사랑하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고 낯설지라도 자녀의 마음은 항상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효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권 전도사님의 집안 이야기를 하면서 깊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버지만 보이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전체를 보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권 전도사님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보지 못했잖아요. 독립운동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 받아야 될 사랑을 그 아버지는 받지 못했잖아요. 그 공백을 누가 메우나요? 권 전도사님의 아버지에게 이미 공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하나 결국 그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나 거긴 시간이 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에는 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볼 때 때로는 내 아버지는 왜 이러실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 부모님,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공경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신 기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겠어요?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하시는 방법을 모르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제 아버지가 어떠할까요? 저는 그냥 그 아버지만 생각해도 전 좋아요. 저를 단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지만 저는 그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엇을 더 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친근하고 따뜻한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그냥 기쁠 뿐이에요. 오늘 우리 어버이날이죠. 두 가지를 축복하고 싶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 남아있는 자녀들이 가정을 축복하고 싶어요. 실은 그분들이 겪었던 고난은요, 자녀들이 겪었던 고난은요 너무너무 모질었어요.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남아있는 그 자녀들의 뿌리들 많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부모님으로 계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고 축복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독립군들입니다. 원래 이 온 세상이 누구 것이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마치 나라가 있었는데 잃어버린 나라, 그것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더 이상 이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난날 이 만주벌판과 온 중국 땅을 다니면서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이 계셨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통스럽기도 한 그 고난의 길, 독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독립의 길을. 일제시대 때도 생각해 보세요. 적절하게 일본과 손잡은 사람이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제일 어려운 이 결단이 무엇이었을까요? 본인들이 배고픈 것? 본인들이 매맞을 것? 아니요.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독립운동한다고 가지만 무엇이 그 길을 결정하는데 어려웠을까요? 권순조 전도사님의 그 아버지가 아비 없이 겪어야 될 그 고통, 그 가족이 겪어야 될 고통이 그것을 결정하는데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 고난들을 어떻게 다 거두셔서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십시오. 고난은 왜 복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 이 베드로전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베드로전서를 계속해서 처음부터 반복해서 읽어갈 때 메시지가 반복되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메시지가 반복돼요. 왜 메시지가 반복될까요? 베드로전서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그냥 보면 단순한 교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구나. 아니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 위해서 배경이 먼저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십시오.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본도에 살든 갈라디아에 살든 갑바도기아에 살든 아시아에 살든 비두니아에 살든 오늘날 한국에 살든 오늘날 아프리카에 살든 믿음으로 거듭난 자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흩어진 자라 그랬죠. 그런데 이 흩어졌다는 표현이 고난을 뜻해요. 잊지 마세요. 삶의 자리가 고난이란 뜻입니다. 고난.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를 2절에 보면 교회를 흩어진 나그네로 보고 있어요. 고난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절에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가 중요해요.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누구이고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사는 자, 할렐루야? 따라서 사는 자예요.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내 가정의 미리 아심을, 우리 민족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왜 흩어진 나그네인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요겁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사는 자, 이 사람이 흩어진 나그네예요. 왜 흩어진 나그네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까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면 이렇게까지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하기를 위해요.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아픔이 있고 우리의 손실이 있고 흩어짐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거룩을 원하세요. 세 번째, 흩어진 나그네가 교회인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예수님께 순종하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가 흩어진 나그네인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고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자예요. 왜 흩어지고 왜 고난을 받죠? 세상과 손잡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로 살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세상 속에서 그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한다 그래요. 기쁨이에요. 고난인데, 흩어진 나그네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고난인데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간다고요? 찬송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흩어진 나그네가 그 자체가 고난인데 왜 이 길을 도리어 즐겁게 걸어갈 수 있죠? 3절부터 5절까지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왜 나그네의 삶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첫 번째가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산소망 있게 하셨다. 거듭남과 산소망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성공을 해도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던가요? 무엇이 우리를 진짜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 있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소멸되지 아니하는 그 산소망이 이 나그네 길을, 하나님 나라 독립운동의 이 길을 즐겁게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왜 나그네의 삶을 찬송하며 걸어가게 할까요? 4절을 보십시오.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 유업. 이 유업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을, 지금은 고통이지만 이 나그네 길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왜 나그네의 삶을, 고난이기도 하고 눈물인데 눈물로 걸어가는 나그네 길을 왜 우리가 즐겁게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보호하심 때문에.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때마다 시마다 이 나그네의 길을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 나그네의 길을 우리가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믿음으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보호하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귀한 한 분 한 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그네로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1장 6절을 보십시오. 흩어진 나그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나그네는 찬송하며 살아갔죠. 세 번째, 그러면 실제로 이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6절에 나옵니다. 나그네 모습.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무엇으로?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어떻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보세요. 시험과 근심이 있죠. 이게 나그네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험과 근심이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립군으로, 영적 독립군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함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 때로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잠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크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나그네의 모습은 무엇인가? 7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나그네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믿음의 확실함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확실한 믿음. 그냥 가능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을 따라 이렇게 가면 내 인생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좀 더 잘 되겠지라는 확률과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확실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을 따라 살아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삶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모습, 이 지상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지상의 성도들의 모습은 시험과 근심이 있음에도 도리어 크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도리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나그네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까지 딱 두 가지 교훈을 주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나그네에게 주시는 당부가 하나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영적 독립운동을 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거룩입니다. 거룩. 13절부터 3장 전반부까지 나오는 내용은 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 한 가지를 말합니다. 자, 먼저 13절부터 보면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당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만 보십시오. 먼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거룩을.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거룩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 구별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부터 6가지가 나오는데 이 6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원하시고 이러한 구별된 삶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나그네로,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두려움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나그네로 있다라는 것은 내가 육을 입고 예수님께 거듭나서, 예수님 은혜로 거듭나서 살아가고 있는 요 시간입니다. 요 시간을 어떻게? 두려움 그랬어요. 왜 두려움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 행한 모든 행위대로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종말을 기억하고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다 판단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배 끝나고 우리는 어떤 것이든 마음껏 지내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뉴스가 좀 정제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뉴스를 안 보는 이유가 뉴스를 통해서 도로 악이 학습이 돼요.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돼요. 물뽕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나이트클럽이 춤추는 곳 정도만 생각했지 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무런 의식 없이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뉴스를 별로 안 보여줘요.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굿뉴스가 아니에요. 배드 뉴스예요. 사람들이 내가 육으로 행하는 어떤 마음껏 행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내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향해서 바라시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럼 두 번째, 무엇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룩인가? 2절을, 죄송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보십시오.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우리 나그네, 다시 말해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거룩이 있습니다. 그 거룩은 무엇인고 하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지요. 이것은 형제를, 사람을 영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형제를 또는 사람을 무엇으로 사랑한다고요? 영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육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거룩은 사람을 영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으로. 오늘 이 세상이 타락하는 이유는 사람을 육으로 사랑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타락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혼으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영혼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거룩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어떤 구별된 삶을 원하실까요? 2장 1절 2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입에서 신령한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사람들은 입에서 말씀이 나오든지 악한 말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잊지 마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이 나오고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자는 죄송하지만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그가 악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인가요? 신령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입을 열면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말씀. 실은 그래서 우리는요, 아침에 내 위장에 밥을 먼저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영혼에 말씀을 채우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저나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내 육체에, 내 이 위장에, 내 밥그릇에 땅에서 난 벼라든지 뭐 고기든 무엇이든 채워 넣기 전에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 한번 채워보세요. 밥을 먹지 않아도 기쁘고 밥을 먹지 않아도 힘이 나요. 밥을 먹지 않아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힘이 막 솟아나요. 그런데 아무리 땅에서 난 것을 내 배에 아무리 많이 채워도 그것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면서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 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말씀이 얼마나 나를 힘있게 하는지를, 말씀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지를 경험은 단 한 번은 해봐야 돼요. 단 한 번은. 언제 우리가 구별된 삶이 되는가? 내 안에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왜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까? 왜 내 육은 신경을 쓰면서 내 영혼을 바짝바짝 마르고 기근에 처하게 합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땅의 교회들,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그 거룩은 무엇이고 구별된 삶은 무엇인가? 16절을 보십시오. 2장 16절. 이것이 거룩의 네 번째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종, 다른 말로 주의 종으로 살기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주가 맞으시죠? 여러분 누구죠?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주의 종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어야 돼요. 이 주의 종이라는 정신이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을 뿌리 뽑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제가 느껴요. 제가 정말 보면 그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분이 이제 저희 흠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만큼이라도 됐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던 것이 너무나도 저의 제 복이 됐어요. 복이 됐어요. 잊지 마세요. 내가 주의 종이라는 이 정신과 내가 그저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분만이 나의 주라는 주이신 주로 섬기는 종이라는 이것이 내 모든 약한 것을 바꿉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것을 거룩이고 이런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요청하세요. 다섯 번째,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거룩.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핵심은 20절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다섯 번째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은 것, 이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고난을 믿음으로 받고 참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건 당연한 거죠. 주님께서 나그네, 다시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그 구별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선 또는 의, 복음, 믿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이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은 고난을 다 피해요. 세상은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고 편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없습니다. 거기에 편리는 있어도 구원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언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고난을 믿음으로 받을 때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교회의 자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자리입니다. 어머님이 잉태의 고난을 받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피해서는 어떻게 세상 속에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고난받는 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당부입니다. 3장 1절에 가셔서 거기 거룩이 여섯 번째가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하나는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요겁니다. 핵심이 무엇인가니 남편에게 순종하며 아내를 귀히 여기라. 거룩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죄송합니다. 맞네요. 그것도 되네요. 아내에게 순종하는 거. 아멘. 예, 우리 남자들 아내에게도 순종해 봅시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교회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신 구별된 삶이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존귀한 자로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구별된 삶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지어집니다. 가정이.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당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세요. 당신의 몸처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십시오. 같이 살면 흠밖에 안 보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것만 보였지만 함께 사니까 이제 흠만 보이잖아요. 그래서요, 가정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구별된 삶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나그네들에게. 여기까지가 다 거룩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장 8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복을 말씀합니다.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복이 되라는 겁니다. 어디에? 세상에. 거룩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자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성도는 거룩한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3장 8절부터 복이 되라는 겁니다. 어디에? 세상에. 우리가 있는 곳에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복.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복을 빌라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나그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복을 빌어주는 자, 그를 축복하는 자, 그는 잘 몰라서 악을 설령 나에게 행하실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입에는 무엇이 없어져야 돼요? 저주가 없어져야 돼요. 그는 모르고 나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를 저주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그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신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의 말씀. 복이 되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언제 복이 있게 된다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그것이 도리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어져야 되죠. 주님께서는 교회에, 이 지상의 나그네들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거룩해라 말씀하셨고, 하나는 세상에 복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되는 길이 고난이 아니면 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고난받는 것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을 가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아멘. 이 죽다라는 단어에 혹시 여러분 난하주 성경 아래쪽에 혹시 번호가 붙어서 오늘 본문을 다르게 번역하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무엇이라 적혀져 있죠?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져 있죠. 죽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유는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 복이 되는데 왜 고난 받는 것이 복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쭉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어요. 이제 본문을 말씀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송해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두 가지만 딱 기억해요. 두 가지만. 하나는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불렀죠. 그가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가 유럽 땅에 살든 북한 땅에 살든 한국 땅에 살든 일본 땅에 살든, 그가 거듭난 자라면 그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복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읍시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완전한 거룩을 이룬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만 다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길을,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내가 더 거룩해야 되는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로서 가정에 복이 되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이 되고,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이 되고, 이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복이 되고, 복이 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저주가 그치게 하옵소서. 원망이 그치게 하옵소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